출애굽기 23장 16절 앞부분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맥주절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감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경 씨가 쓴 지치고 힘들 때 읽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사나라의 한 젊은이가 불평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서 배웅을 했습니다. 불평나라에 가면 불평나라의 역사와 불평하는 이유와 많은 것들을 좀 잘 배워오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좀 서로 교류하면서 화목하면서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배웅을 받으면서 이 젊은이는 떠나서 불평나라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하는지, 불평의 이유와 그 불평의 역사들을 하나하나씩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불평나라 사람들이 결코 행복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늘 우울하고 화가 나 있고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평나라에 간 이 젊은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짧은 시간에 이 불평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불평나라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이 사람이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가족들과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불평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래서 그가 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불평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불평이 왜 당연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르쳐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참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체질화된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감사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 나라입니다. 세상 불평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는 감사의 나라이고요.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절기상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지켰던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과 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보냈습니다. 유대인의 그런 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풍습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 감사의 정신, 우리가 비록 도시 가운데 살고 있고 농경 문화도 아니지만 감사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또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표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기념을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절기를 어떻게 감사하며 지킬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 시대의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감사하며 지켜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가 해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풀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돌보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뿌린 대로, 수고한 대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수확을 거둔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땅은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타락한 이후에 땅은 정말 쉽게 소산물을 낼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가 제대로 되려면 물이 적당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햇빛이 적절하게 비쳐야 됩니다. 토질도 좋아야 됩니다. 또 땅에서 일어나는 가시와 엉겅퀴들이 제대로 제거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햇빛과 물과 필요적절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뿌리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소산물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지요.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불평하며 살았던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나병이 다 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의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가서 무릎을 꿇고는 예수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병이 낫기 전에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병이 낫고 보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9명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감사했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밖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다른 9 유대인들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제를 보낸다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 대구 도시에 살고 있는데, 대도시에 살고 있는데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우리가 뭐 밀과 보리를 거둔 적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수입의 근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몸이 아파 보면 압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건강 가지고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맥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어떻게 맥주절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합시다. 성경은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처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가장 먼저 거둔 곡식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그죠? 처음 결혼했을 때, 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처음 차를 샀을 때에, 처음 집을 구매했을 때에, 또 처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에, 이렇게 처음 것은 참 우리 기억 가운데 소중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독 성경에 보면 첫 열매, 장자에 대한 부분들, 또 첫 새끼, 첫 곡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처음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다 남은 것이라든지 뭐 이 흠이 있다든지 별로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누구랑 식사 자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자기 몫으로 배당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양이 적으신 분들은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남기죠. 그러면서 이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먹다 남은 것은 웬만하면 남에게 주지 마십시오. 주고 싶으면 먹기 전에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먹다 남아서 다 못 먹으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아이고 그래도 또 옆에 또 배가 큰 사람이 있으면 그거라도 주면 감사하지 하면서 또 먹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귀한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내가 먹기 전에 그것을 구별해서 주는 것이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이미 배부르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남은 것 또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물질과 봉사와 헌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흠이 있고 결함이 있는 것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무 것이나 갖다 줬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못 쓰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예물입니다 라고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것을 왕에게,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그거 좋아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기도, 우리의 시간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첫 예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귀한 첫 것을,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젊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의미 있게 기여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다한 많은 선교사들의 묘역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을 참 감동했던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은 1908년 24살 처녀의 몸으로 우리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풍토병 때문에 9개월 만에 순교를 하고 말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편지를 텍사스의 그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보냅니다. 내가 만일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합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참 희생 때문에 우리 조선 땅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피 흘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젊음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30세의 어간의 젊은 나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세의 젊은 나이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맥주제를 보내면서 그런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맥주절이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처음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헌신했던 그 처음의 마음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면 오늘 이 절기를 보내면서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 그 첫 은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어떻게 감사절 보낼 수 있겠습니까? 기뻐함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기뻐하면서 보냅시다. 성경에 보니까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기념하라, 맥주절을 축하하라,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Celebrate,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Celebrate the festival of harvest. 축제로 즐기라,
추수의 축제를 즐거워하면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표정이 전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즐거운 맥주절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표정이 즐거워 보이십니까? 예,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너무 기쁨으로 찬양을 하던데 참 이 메시지와 잘 그렇게 연결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볼 때에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테스트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이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사단에게도 마귀에게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사단아, 나의 사랑하는 욥을 보았느냐? 저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너가 그 욥의 신앙을 보았느냐? 그러자 욥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두르시고 좋은 물질과 좋은 것들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아내가 복을 받고 다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과연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 한번 어디 해보거라. 하나님이 허락하자 욥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나귀와 소가 죽고요, 빼앗기게 되고요, 가산이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켜나갑니다. 이제 마귀는, 사단은 건강을 칩니다. 온몸에 욕창이 돋아서 죽음의 고통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66권 중에 욥기가 거기 왜 딱 들어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천국 가기 전까지 고난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도는 그러한 고난과 상관없이 욥처럼 감사의 고백으로 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주면 내가 그 신을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신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한 구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힘들지만 하박국처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실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A 영락교회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이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얼마나 로망이겠습니까? 혹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한 날 술만 먹고 그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신세가 한탄스러운 겁니다. 남편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술에 취해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한참을 울던 이 여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술이 만취가 되어도 어김없이 집에 돌아오니까 감사하고요. 술 마셔도 또 때리지 않으니까 감사하고요. 술은 먹었지만 또 그 다음날에 직장에 꼬박꼬박 잘 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니까 술을 먹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 남편이 신랑이 자다가 깬 겁니다.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깨보니까 아내가 옆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뭐가 그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남편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다음 주일 일요일 예배가 몇 시지? 다음 주 내가 교회 가줄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가고 전도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집사님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보내면서 사실 부족한 것이 많고 뭔가 참 힘들지만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여전히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 꼭 하나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우리가 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탄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기뻐하며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오순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번째를 맞이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온갖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시면 이렇게 탄생한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세요. 그 기쁨의 영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신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영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노래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였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께서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본질적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그러한 어떤 성령의 인치심이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기쁨을 가지게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70년, 80년, 90년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원한 기쁨,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어질 이 기쁨, 그리고 천국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주제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기쁨을 마음껏 축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1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답합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를 지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지은 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부합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 감사의 고백 안에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지 말고 살아갑시다. 맥주절 보내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를 실천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가장 맞게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